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쩌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쩌게 하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산의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특별히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윗의 신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생기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특별히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집의 구조를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새롭게 붙여줍니다. 또 아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턱도 낮춰줍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기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죽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모님의 배려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음성이 이 아이의 삶 속에 그 DNA 속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완비한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간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자연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틀림없이 자연의 소리인데 다윗은 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소리를 바라십니다. 다윗은 자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란고원에 한 정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헐몬산이 병처럼 쳐져 있습니다. 자, 그 정자에 앉아서 한참 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레바논의 백향목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그 벼락 맞은 백향목은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튀어나갑니다. 또 가데스 강야에 번개가 칩니다. 풀을 뜯고 있었던 암사슴이 번개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를 치면은 다 신에 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도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7번째 이미 7번째 나팔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있고 우레가 치고 우박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번개 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 번쩍하고 전기가 엄청난 볼트의 전기가 만들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 때 얼마나 대단한 바람과 힘이 느껴집니까? 그런 걸 봐서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요 지구 안에 있는 이 자연현상을 보고서도 엄청나게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하셨습니까? 저 까마득히 먼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그 우주를 하나님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떤 것도 어떤 교만함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권능은 누가 주십니까? 영광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과학도 주셨고 의학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내가 과학자고 내가 의사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학을 발달시켜서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켜서 늦지도 않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겠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의 사람들이 쌓았던 뭡니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쓰던 펜을 바꿉니다.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임을 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돌만 봐도 그 아이돌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콘서트장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돈을 아낌없이 쓰고 무슨 뭐 선물을 하고 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우상들에게, 그 아이돌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아이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니 그 무슨 뭐 뻔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냥 뭐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경배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정말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깔려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 속에서도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죠. 문제를 크게 느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작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야,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한다 하더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 결국 물질은 이 짐승에 의해서 육류표를 받는 사람만 쓸 수 있다 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깨닫고 이해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세상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을 채웁니다. 세상 것이 대단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결국은 다 썩고 후피하고 결국은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별게 아닌 걸로 느껴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그게 보통 그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뭐 늘 나오는 거니까 나오고 뭐 안 나갈 수 없어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된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때가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전쟁이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모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앞으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교회 문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개인 예배라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3절과 6절은 폭풍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폭풍과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소리를 3절부터 6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리는 그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위험이 찹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어서 레바논이 벽화목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꺾여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레바논과 시련의 나무들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가 일으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리저리 막 날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폭풍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이렇게 폭풍우처럼 나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 앞에 낮아지는데 아닙니다. 폭풍은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으면 돼.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뭐라 했습니까?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는 복인데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복의 형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감춰 주셨어.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고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고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담아주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물 찾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물을 늘 좋은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보물은 땅속에 있습니다. 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물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물, 이 자연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 되신 분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늘하심과 자비하심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받아주시고 주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